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조금 전 한 1시간 전에 우리 노용욱 목사님을 인솔로 우리 청년대학부 14명의 단원들이 이제 캄보디아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굳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복음 들고 복음의 불모지를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종일 때까지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것을 명령하신 그 명령, 그리고 구원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문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년 전부터 이제 이 땅 위에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해외로 향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2014년 6월은 아버지 우리의 생문의 재단에 우리 젊은 청년대학생들을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준비하였다가 캄보디아를 향하여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출발하는 저 발길에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 걸음이 이르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지 않으면 보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가는 자 보내는 자 다 함께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생명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고백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역덕에 위대한 일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재단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옆에 분들과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건강하십니까? 로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영육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행복한 거예요. 복되고 만족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종 형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저분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 아버지 같은 그런 형님이셨는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저를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던 그런 형님이신데 오랫동안 건강치 못해서 요양을 하다가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픔의 고통이 없이 정말 죽는 축복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젊은 분들도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늘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건강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모든 이름 앞에 웰빙을 붙여야 장사가 되고요. 뭔가가 됐어요. 그러더니 또 요 근래는 힐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신의 이런 건강까지도 이제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서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 웃는 것이라고 웃음이라 그래가지고 웃음 치료라는 거, 웃음 강사들을 만들어내는 학원도 생기고 별별 웃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웃음이
굉장히 건강에 좋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로는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얼굴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이라는 분이 신바람 건강학이라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얼마나 재밌게 잘하시는지, 얼마나 웃기면서 하시는지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웃으시더라고. 근데도 일찍 돌아가시대. 한때는 우리 방송에서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재미있게 웃기면서 코미디언 뺨칠 정도로 설교하시던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아주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던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 지금 어디 가셨는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 웃는 게 참 좋은 것이지만요, 성경은요 오히려 우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사실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이 시대가 웃음이 없어서 문제인 시대가 아니라 눈물이 없어서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회개의 눈물이 없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 없고요, 지옥 가는 백성들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눈물이 없어요. 여기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도요, 내일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내 이웃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눈물이 더 많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세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햇빛만 쬐면요, 그 땅은 메마르고요 광야가 됩니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때 비가 내려줘야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풍성한 아름다운 땅이 되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비가 적당히 내려서 촉촉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날이 밝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빛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밝고 광명한 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켜보며 죄악된 모습으로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이것이 가슴 아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적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요, 정적인 민족 아닙니까? 원래는 눈물이 많은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새들이 운다 그랬어요. 벌레도 울고 매미도 울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지만 시골의 문퉁지도 울고 다 울어요. 심지어는 이것도 울어요. 모든 게 우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민족에게 눈물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세상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피폐된 광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다니 동네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정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해주며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준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갈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며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민족과 저 북한 동포 미 종족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당하여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그랬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은 답답한 조국의 현실, 절망적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신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6.25 64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될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가 일어난 지 64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오늘 이 세대의 젊은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6.25가 뭔가를 모르고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진 교사들이 학교에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요. 6.25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6.25 사변 읽어보라 그러면 6.25 사변 이렇게 읽는데 3.1절 읽어보라 그러면 3.1절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침을 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요, 저 국회의 사당에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며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길을 쓰고 가로막는, 무슨 모함을 하고 어떤 것을 갖다 붙여서라도 가로막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하십시오. 6.25를 잊으면 6.25를 다시 온다. 다시 합니다.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이거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 것이고 이 땅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대한 분들은 다 하나같이 애국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조국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는데 조국의 어떤 면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패한 지도자와 부패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며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깨지고 이제는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하고 부패해져가는 이런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슬피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4절 6절에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전부 다 터지고 피 흘리고 고름이 흐르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만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30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의 모습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도 영적으로 바라볼 때 말씀에 거울로 비춰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터지고 피 흘리고 고름으로 골마 터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의 나라,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120년, 30년 전 우리나라의 형편 상상되시나요? 예수님의 복음이 120년, 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의 모습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야학이 생기면서 문명이 개치되고 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던 술 마시는 거, 화투 치는 거, 축초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물러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네의 곳곳마다 십자가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어두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쫓겨가고 밝고 광명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요. 6.25만 해도 그렇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여지없이 밀려 내려가 부산까지 이르러 이제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면 바다입니다. 죽음인 것이에요. UN 보장이사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파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소련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아니, 소련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소련의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다른 나라의 대표들은 다 도착을 했는데 소련의 대표가 탄 차가 엔진이 고장나고 비에 젖어서 엔진이 고장나면서 제 시간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로 복으로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랬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제는 겨냥하여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 사는 것도 있지만 시대가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시대 마지막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는 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귀순한 한 사람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남한은 썩을 대로 병들었습니다. 북한은 미칠 대로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병들은 개와 미친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병드는 개와 미친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입니까?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잘 사는 것 같은 이 나라 병들어 전부가 구석구석 다 부패되어 있는데 여지없이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6.25 다시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6.25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6.25를 기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무엇을 보고 우셨느냐?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45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아멘. 다시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 영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없고 기도하는 자들은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로 다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바라보시며 눈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시고 성도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 과연 교회를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준엄한 꾸짖음을 바라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죄악으로 부패함으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모였던 미스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조국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같이 부족하고 힘도 없는 이것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으며 잠자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의 교회를 깨워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졸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고통하며 살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의 배후에 일화가 하나 있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크리스찬 한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마음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병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베를린 장벽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달려갔습니다. 베를린 장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실망하고 집에 들어와 다시금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가만히 보니까 네가 만일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로 시작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단수가 아니라 복수구나. 나 혼자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랬으니까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싶어가지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모아서 다시 갑니다. 베를린 장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 실망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이구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소문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베를린 장막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동독뿐만 아니라 서독에서도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베를린 장막에 모여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989년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마침내 결과로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설교단체에서 발행하는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를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여자 회사원인데 대학교 다닐 때 그 경험을 글로 썼더라고요. 학교 가는 중인데 아침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꼬박꼬박 졸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내렸는데 가방을 놓고 내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찾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명품이라. 그 안에 또 연락처가 있나 봤더니 핸드폰도 있고 돈도 있고 뭐 해물도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갖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나 이 학생이요, 예수 믿는 친구라. 그래도 찾아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핸드폰에서 최근에 통화한 사람들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을 알아가지고 연락이 돼서 한나절 학교에 공부를 빼먹고 하지 못하고 전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와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나는 서울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학생 같은 천사도 있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내가 반나절 공부는 못했지만 한 사람에게 내가 천사가 되어줬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겠느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초기에
대처를 잘못했다. 나라는 뭐 전부 다 물러나라. 뭐 촛불 집회에 나가고 SNS에 글을 올리고 데모하고 나가는 것만이 이게 애국이겠느냐. 내가 내 옆에 있는 작은 한 사람에게 작은 천사가 되어 만나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천사가 되어 만나줄 것이고, 이것이 확산되어지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애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얼마나 공감이 가고 감동이 되는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이라는 것이, 애족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천사가 되어 만나줄 때, 또한 그 사람들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천사로 만나주고, 이것이 확산되어 건강한 나라, 다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가녀린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나중에는 큰 태풍이 되어서 나오는 결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생문의 성도들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예배에 기도를 뺏어가고 있다. 예배 한 시간만 놓고 보십시오. 찬송도 30-40분 찬송합니다. 설교도 30-40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얼마만큼 합니까? 대표기도 그저 간단하게 2분, 3분.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배에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회개의 기도도, 파송의 기도도, 통성 기도도 이렇게 삽입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기도가 살아있는가?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살아있는가? 우리 돌아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이것이 애국이요 애족이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케 하는 이런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